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에 이제 옷깃을도 여미게 되고 붉게 물든 단풍들도 이제 화려함을 다 벗어서 길바닥에 벗어놓았습니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잘 이겨낸 곡식들, 과일들은 이제 꽉 찬 속과 맛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실의 계절이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계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통해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구나.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소리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은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도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이런 사람이 소설가 윤대용 교수라는 분이 자기도 그런 어떤 소리에 민감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분이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런 어떤 소음이 들릴 때마다 아니면 작은 어떤 소리에 신경이 쓰일 때마다 자기는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달랬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이요, 이 교수 소설가인 이 윤대영 교수 소설가를 완전히 기가 팍 죽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모든 소리가 그토록 귀에 거슬린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안 했겠죠?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소리에 민감해서 아직도 남은 인생이 많은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소설을 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꽉 찌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제발 귀를 기울이세요. 헤드폰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소설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의 말에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에 그는요, 그가 좋아하던 고전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설거지 소리, 빨래하는 소리, 전화 거는 소리, 웃음소리에서 마음의 평화가 온몸에 깃들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요,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이 들리죠. 여러분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병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모든 소리를 다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여러분들이 듣다가는 그 말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어지럽게
받게 합니다.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죠. 어찌해야 될까 그럼? 들으라 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느낌 무엇이 있어요? 욥. 그렇죠. 욥, 고생, 고난, 절망.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고통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평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엄청난 고난이 그것도 한꺼번에 그에게 찾아오죠. 그렇게 욥기는 시작합니다. 욥기 안에는요, 의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의인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유복하게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을 당합니다. 자식, 집안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병에까지 걸리고 말죠.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별 못쓸 말을 그가 다 듣게 되죠. 심지어 자신에게 충고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조차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고, 이런데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겠느냐고, 제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폭언까지 듣게 됩니다. 욥이 당한 불행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욥을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 가까이 먼 곳에서 다 찾아왔어요. 찾아온 친구들 4명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한 상담가들이었고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에서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너무 원칙적인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람 수앗 사람 빌닷은 치밀하고 논쟁적인 사람이어서 욥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에게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에서 온 소발은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책망만 많았습니다. 권고하기보다는 자신의 거룩함이 있는 자신의 거룩함의 인상만 풍기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뒤에 등장하는 사람 부스 사람 엘리후는 그 4사람 중에 가장 나이는 어린 연수한 사람이었지만 욥에게 가장 좋은 권고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을 연단시키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4사람의 위로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무성하게 펼쳐놓기는 했지만 정작 완전한 위로를 욥에게 전해주지는 못하고 맙니다.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듣다가 억울한 생각이 든 욥도 자신을 변호하다가 그렇게 말을 많이 늘어놓다가 자기도 역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를 하나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린 내용이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욥기서의 1장부터 37장까지 이 과정 속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수많은 말을 많이 하고 수많은 소리를 내고 거듭 토론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말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친구들의 주장, 거기에 대한 욥의 반론, 그리고 변론 계속 이어져 가죠. 친구들이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들은 욥이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동안 그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가지만 하나님은 쉽게 그들에게 말을 꺼내지 아니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 왜 바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호소하고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책입니다. 그 성경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에게 그 회개하는 심령을 보여드린 이후에야 비로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들리고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힘대로 살아볼 대로 다 살아보다가 다 실패한 후에, 자기 이야기 다 진을 빼고 다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내 할 말이 이제는 다 없어진 후에, 실패한 후에 가장 작은 자리, 낮은 자리에 꿇어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모든 선지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받았던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고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빠 나 이번에 필요한 게 있는데 옷 한 벌 사주세요. 아니면 뭐 과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봤을 때 때가 되니까 좀 사줘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응,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날 바로 과자가 그 아이 앞에, 그 자녀 앞에 옷이 한 벌이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아이하고 시간을 맞춰야 돼요. 이번 주말, 아니면 아직까지는 입을 수 있으니, 아니면 올해까지만 입으면 내가 다음 이맘때쯤은 내가 새 벌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응은 했어요. 답은 하루 있다가일 수도 있고 1년 있다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죠. 직접, 지금, 바로, 즉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사는 것 내려놓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욥이 이것을 알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때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하는 사건이 오늘 읽은 38장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위엄과 권능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마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던,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첫 마디를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말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똑똑하다고, 나는 잘났다고, 아니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니 너는 잘못한 거야. 자신의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똑똑하고 지혜롭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신 이 한 말씀에 한순간 긴장감이 연습해 옵니다.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복과 통치를 어둡게 만든 자는 친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욥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이 당하는 것 억울했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생일 때마다 그들이 죄악을 고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물 드리고 정말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 억울했어요. 자식들 다 잃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병이 나가지고 진물 나서 개들이 와가 자기의 진물을 핥는 것 보면서 내 신세야 내 신세야 한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잘 믿었는데. 거기에만 억울함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만 거였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달프고 남이 나를 몰라주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욥이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야 누구냐? 왜 너는 너만 보니? 왜 고통당하는 네 모습만 보니?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은 왜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힘든 순간이 왔어요. 그냥 혼내고 말면 오히려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단단히 묶어라. 자세를 갖추어 서라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세상에 어둡게 하던 자가 누군지 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똑바로 얘기해봐. 하나님 엄한 모습으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왔어요. 욥은 그분의 음성을 다 들은 후에 분명하면서도 조용하신 하나님께 이제 대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긴 침묵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머뭇거림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거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대답할 말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쭈뼛쭈뼛하면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아마 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내가 아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었을 때 오히려 속으로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수록 엄마가 아빠가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죠. 아이하고 친구하고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그때서부터 지고 있던 아이들도 막 기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이제 왔으니까 내 편 들어줄 거니까. 내가 잘못 따지지 않고 친구는 꾸지라고 나는 잘했다고 엉덩이 툭툭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먼저 욥에게 물어봅니다. 욥아, 네가 대답해봐라. 그리고 4절에 이어가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 네가 대답해봐. 여러분, 욥아, 네가 깨달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지금 내 앞에서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 창조하실 때 욥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도 한참 후에나 하나님의 그것도 허락을 받아서 한낱 이 세상에 나온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하실까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대답해봐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일들을 다 계획하고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이미 플랜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내일 날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욥은 갓난아이와 같았어요. 자기 일거밖에 몰랐어요. 자기 고통밖에 몰랐어요. 자신 손에 피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자신도 모르는 불만 속에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빅피처라는 용어 아시죠? 큰 그림. 이를테면 여러분, 나무를 보는데 나무는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된다. 빅피처가 있어야 된다. 큰 그림을 봐야지. 그런데 그 숲은 못 보고 그냥 한 나무 그것만 보고 있는 인생. 다른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만 본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도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빅피처, 큰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욥의 순전함을 이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순전함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욥의 순전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생각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진리를 이 세상과 사탄 앞에서 떳떳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던 거죠.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아라. 이 말씀은 욥아, 네가 과연 내 큰 그림을 알고 있느냐? 욥아, 내가 너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너 알고 있니?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또 물어봅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세웠느냐? 우주의 기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땅을 누가 창조했냐는 거예요. 달과 달 사이로 운행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해와 달을 지금도 빛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붙들고 있어서 이 땅이 꺼지지 않게 만들고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그 측량줄을 누가 붙들고 띄웠는지, 땅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초석을 누가 놓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뭐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하나라도 관여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유명하고 뭐 철학자고 뭐 과학자고 아인슈타인,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그들이 관여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돈 많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장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온전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니까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창조 때의 벅찬 기억과 감동을 그에게 심어주시기 시작해요.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웠고, 나는 왜, 하나님 왜 의인은 고통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창조 때의 그 휘황찬란했던 그 영광과 감격을 그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욥아,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창조의 시간에 하늘의 모든 별과 천사들은 그 빛 속에서 기뻐 찬양했단다. 나는 네가 측량할 수 없는 판단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도 그 창조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창조 때에 그 창조하던 그날에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한강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그 하나만 봐도요, 사람들이 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잖아요. 그 10차선 넘는 그 차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차가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광경이 어땠을까?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초를 놓으시자 밝은 새벽빛 속에 별들이 찬양했어요. 천사들이요, 여러분 노래하면서 온 땅을 덮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창조하면서 소리를 와! 그거 보면서 와! 소리 지르듯이 천사들이, 별들이 그 창조의 세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땅의 기초와 창조하신 주춧돌과 새벽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우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내 작은 문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걱정 근심거리만 이야기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더욱 크게 울려 퍼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첫 순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배의 찬송을 하죠. 거룩 거룩 거룩, 오늘 8장 찬송.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격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셔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처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러나 아쉽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감격은, 응답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이어나가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처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네가 깨달았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가 대답해봐라. 깨달았으면 제발 말해봐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 잘하시잖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너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그래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나가 대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창조와 내 생명에 주신 대한 감사의 대답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픔과 연약함 속에 요구하고 이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필수적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나의 요구 조건만 잔뜩 나열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당돌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면서 때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줍니다. 야속하게 굴어요. 몹시 속이 상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 건강과 저의 환경 조건이 왜 이렇게 나빠집니까? 웬일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또 저렇게 잘 날뛰고 저렇게 잘 나가는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벌 좀 내리세요. 왜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함부로 때를 쓰면 안 돼요. 욥에게 하신 네가 나의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 하신 말씀이 두렵기 때문이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빅피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잠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런 치졸한 대답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건가요? 부모는요, 자녀가 어릴 적에는 그 말, 행동 다 용납해 줍니다. 기저귀에 똥 싸는 거, 그 똥도 맛있다고, 귀엽다고, 뭐 보기 좋다고,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것도 다 귀엽다고, 다 좋다고 다 용납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심각한 걱정거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뒤에도 어릴 적에 유치한 일들을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한 조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것이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때 그거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되니까요. 응답이 안 온다고요.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의 기억이 도저히 안 날 만큼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온 땅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던 불같은 시간이 다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계절이 왔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로서 불평을 쏟아내는구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희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 올해도 이랬습니까? 왜 올해는 나는 이런 일들이 일었어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그렇게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오늘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욥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방금과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욥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욥의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이 40장으로 접어들면 그의 대답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욥아, 너 대답해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말씀 40장 3절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불과 작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나는 인생인데, 내가 오로지 이 땅에 나타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내가 그 찬양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나도 어느 순간 불만만 내려놓고 살았구나. 불만만 내려놓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많이 잘했던 사람이 그 입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되고 성숙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입을 가리고 침묵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나간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을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잠잠히 입을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가을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때론 바람 소리에, 때로는 새소리와 물소리에, 풀벌레 소리, 그리고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와 과일실이 연그는 소리에서, 그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알려진 인디언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 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미개한 인디언들도 바람 속에서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고 창조주의 숨결을 느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들려오는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저 모질고 뜨거운 여름 같았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욥처럼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침묵하는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입을 닫고 나의 욕심을 닫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침묵했던 욥의 마지막 대답이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위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순금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이 그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 그 전에 그의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스스로 내가 말했던 모든 욕심과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던 소문,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욥이 자라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조용히 자신의 욕심을 다 거두어드리고 조용히 침묵 속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내 욕망의 나무랭이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깊은 은혜의 계절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